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이런 제목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아멘. 작년 1월 초부터 전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오늘 마지막 정리합니다. 가장 마지막 사도행전 강해 설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서승직 목사의 아버님 서형선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서형선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친구 아버님이시기 때문에 놀러 많이 갔습니다. 늘 반갑게 맞이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감신대 학교 대선배이기도 하시고 또 친구의 아버님이시니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분이지요. 제게는 거리가 멀고 어려운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서영선 목사님의 그 연배가 지금 저의 연배보다 젊으셨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친구 서승직 목사는 가족 대표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영선 목사님의 손주들이 조가를 불렀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너근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이 찬양으로 조가를 부르는데 다들 눈물을 훔치며 그 조가를 들었습니다. 서영선 목사님의 손자여 서승직 목사의 아들인 서영식 군은 제 아들과 학교 동기입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다가 물끄러미 서영선 목사님의 영정사진을 보는데 묘한 마음이 들었어요. 언젠가 제가 저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되겠구나. 언젠가 제 아들이 가족 대표로 아버님의 장례식에 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인사할 날이 있겠구나. 언젠가 제 아들의 친구들이 이렇게 장례식에 참석해서 제 영정사진을 바라볼 날이 있겠구나. 그때 설교는 누가 하게 될까? 조가는 누가 부를까? 누가 장례식에 참석할까?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영정사진 옆에 있는 조화를 보게 되었어요. 특별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보통 영정사진 옆에 있는 조화는 교회에서 보낸 조화 혹은 유명 인사의 조화가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서영선 목사님의 영정사진 옆에 놓인 조화는 손자 손녀가 보낸 조화였습니다. 하나는 서승직 목사의 자녀인 하영, 영식의 조화인데 할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위 김지겸 목사의 자녀가 보낸 조화인데 할아버지 천국에서 행복하세요 이렇게 쓰여 있는 조화입니다. 서영선 목사님과 이 손자 손녀의 나이 차이를 보면 60년이 넘습니다. 하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60년의 간극을 거뜬히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주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영선 목사님의 장례식은 슬픔의 연결 예배가 아니라 소망의 천국 환송 예배였습니다.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절망과 슬픔과 저주와 고통을 이기는 소망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후에만 행복한 존재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만 맛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찬송가 436장 1절에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와 있어요. 영생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영생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영생의 기쁨, 영생의 맛을 누리며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삶과 죽음의 문제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이것을 초월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니 죽음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 안에 있는 자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죽음과 삶을 초월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문이 되기 때문에 죽음도 복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고백이요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설교합니다. 사도행전의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근데 세상에 계신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로마에 입성한 바울은 가택연금이 됩니다. 출입은 자유롭지 않지만 그러나 그 집은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 바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또 바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너희가 잘 아는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이라든지 선자의 이 말들에 의하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선자들에게 또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언해 두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 안에 모시면, 왕으로 섬기면,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이가 많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8, 90대의 노인이십니다. 게다가 육체에 찌르는 가시 때문에 평생 이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여러 곳을 선교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협에도 빠지고 온갖 고생을 다한 사람입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서서 1시간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말할 힘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진액을 쏟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기 때문에 자기를 찾아온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전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예루살렘에도 들어가고 로마까지 왔으니 하루 종일 복음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바울은 목숨도 건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바울은 일반 사람들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 포기하고 목회 포기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겠다 싶은 그 시점부터 더욱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정도 고난을 받았으면 더 트라우마가 생길까 어려움 때문에 이제는 내려놓을 만도 한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선교지로 가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던 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프리카의 탐험가로 알고 있지만 그의 본업은 선교사입니다. 그의 인생 말기에 아프리카 잠비아의 밀림 숲으로 깊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과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그러자 1871년도에 헨리 스탠리라고 하는 탐험가가 리빙스턴을 찾기 위해서 잠비아의 밀림 숲으로 들어갑니다. 1년여 만에 리빙스턴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리빙스턴은 열병으로 몹시 수척한 상태에 있고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헨리 스탠리가 보니까 너무 리빙스턴의 모습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선교를 위해 30년 이상 헌신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서 좀 쉬시면서 후학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좀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자 리빙스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아프리카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생하며 밀림 숲에서 선교하는 그 일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가슴 벅찬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1873년 5월 1일 리빙스턴은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깍지 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고요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리빙스턴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은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생각도 판단도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침 안개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인생입니다. 아침 안개처럼 금방 사라집니다. 이 세상은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까지 왔어요. 로마까지 승승장구하면서 온 것도 아닙니다. 환영받으며 온 것도 아닙니다. 개선 장군처럼 온 것도 아니에요. 묶여서 왔습니다. 미결수의 신부들로 말이지요.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며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의 건강이나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킨 기적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손수건을 얹으니 그 사람들의 병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열병 걸린 불치병자를 치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으며 그 지역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혹하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표적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 그것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런 기적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수많은 소유와 명예와 인기와 권력은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보여준 기적과 이사, 놀라웠고 신기한 일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목적도 잘 되고 복받고 병 치료받고 사업에 성공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평강과 형통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기적과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품고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바울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입니다. 가장 위대한 전도자예요. 바울만큼 위대한 업적을 이루신 분이 없다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분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금방 받아들일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반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바울이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인용하는 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며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들의 마음이 세상 것들로 다 우둔하여졌다, 무디어져 있다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보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는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사야 선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이방인들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좀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했는데 그들이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매주일 말씀을 듣는데요, 듣기는 듣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듣기는 듣는데 삶이 따르지를 않아. 듣기는 듣는데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생겼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이 안 믿었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서로 맞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일이 있죠.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런 역사가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으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맞지 아니하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이것은 믿음은 믿지 않음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믿음의 특성은 거룩입니다. 구약에서 거룩을 히브리어로 카다시, 구별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하죠. 거룩한 백성, 즉 구별된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세상 사람들과 맞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운다는 이야기랑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구별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목표가 맞지 않아요. 주인이 맞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의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나만을 위해 사는 게 불편해져요. 내 욕망을 채우는 게 괴로워집니다. 전에는 그것이 익숙해서 내 욕망을 채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새로운 열망이 생기게 돼요.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 살이에 매어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 초기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아들과 여전히 옛 생활과 옛 생각 속에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음이 당연하죠. 물론 갈등을 방치하고 싸우고 너는 너 나는 나 갈라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맞지 않음의 특성을 알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의 특성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울리는 사람도 달라집니다. 전에 즐기던 자리가 불편해집니다. 다른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도 그렇고요, 성도들 중에도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현실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된다는 것이죠.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저 세상에서 잘 살면 좋겠다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하게 생각될까요? 예수를 믿고서도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 진정한 나의 인도자로 인정하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시고 왕이시면 그때부터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안은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 속 안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영어로 among이라는 표현을 써요. 너희 가운데 공동체 속에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 온 가족이 다 믿지 않아도요, 하나님 나라를 내면에 소유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 가정은 점점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하실 때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러셨어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점점점 자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천국 하늘 어느 편에 딱 정해진 지정된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 많아지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맛보는 죽음 이후에도 영생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걸 지역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통치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로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실감도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듣고도 그냥 스쳐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 나라 기쁨으로 사시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 나라 그 땅에서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나다의 유명한 피플스 처치의 담임 목사였던 오제이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단히 두렵고 엄중한 5가지 사실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첫째가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다. 세 번째, 저 사람은 구원받으리라 여겼던 많은 사람들 중에도 멸망당할 사람들이 있다. 네 번째, 죽은 뒤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 다섯 번째, 그러니 지금이 어떤 이에게는 마지막 기회이니 놓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는 것 같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때로는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 같은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겉으로는 모르는 일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신앙의 결단이 어떤지는 하나님만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저 사람 믿음 좋은데 열심히 있었는데 교회에서 직분도 대단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오제이 스미스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못 볼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선배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 동문 모임이 있어서 한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내년이면 은퇴하시는, 이제 올해 은퇴하셨죠. 작년 말 모임이니까.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 선배님 한 말씀 하시죠. 그래서 한 선배님이 나오셔서 저는 은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퇴 이후에도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후배님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들 귀를 종긋 세우고 저분이 하고 싶은 게 뭐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뭔가 들어봤더니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목사라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돌아보니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으로 먹고 살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가 생각해보니 그렇게가 아니었더라고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살았는가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은퇴하면 쉬어야지, 은퇴하면 이렇게 살아야지, 은퇴하면 여행하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도 했지만 돌아보니 내가 예수 제대로 믿지 못했구나. 은퇴 이후에 예수 진짜 더 잘 믿어야겠다. 저는 그 선배님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이 안 들렸어요. 저에게 주신 메시지 같아요. 예수 잘 믿읍시다.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가셔야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셔야죠.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이유가 그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룰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죄악된 삶에, 그 익숙한 삶에 매여 삽니다. 복음은 인간을 그 그릇된 삶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따라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자기의 옛 죄성에 익숙한 삶과의 결별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옛 생활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 익숙했던 옛 생활, 내게 쾌감을 주었던 그 생활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불편함조차 은혜로 여기지만 죄성에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기 싫은 사람은 복음에 반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였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반발했어요. 돌을 던졌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폭행했습니다. 죽을 정도로 그를 때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영화관, 요즘 영화관이 좀 다르지만 어두운 영화관에 있다가 끝나고 햇빛으로 나오면요,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면 인상을 쓰게 돼요. 막 눈이 시려요. 그 빛이 싫어요.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달라요. 빛이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에겐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은 빛이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밀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불편해요. 익숙한 삶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교회는 나오지만 내 익숙한 삶은 벗어나기 싫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몸만 교회 나와요. 듣기는 들어요. 하지만 마음이
우둔하여지고 굳어져서 내 걸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복음이, 주의 복음의 메시지가 심긴 사람이고, 그 메시지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고, 예수가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니 바울이 담대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담대함이 있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침없다는 말을 헬라어로 아콜류토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방해 없이 자유롭게. 여러분, 복음의 특성은요, 말씀의 특성은 모든 것을 초월해 거침없이 이 말씀이 전파됩니다. 암벽과 같은 큰 장애물이 놓여있다? 상관없어요. 거침없이 그걸 뚫고 갑니다.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능력이란 말은 듀나미스라는 표현을 써요, 헬라어로. 이 듀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는 암벽을 뚫습니다.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어요. 물론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런 죽이는 다이너마이트 말고 뚫고 나아가는 힘을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 능력, 듀나미스란 말이에요. 듀나미스. 이 복음에는 거침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거침없는 능력이 있는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거침없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말씀을 거침없이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거침없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왠지 뭔가 미완성인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여기서 가택연금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걸로 인생이 끝나질 않아요. 그 뒤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풀려나서 로마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또 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마지막에는요, 네로 황제 시대 때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되죠. 근데 그때의 일화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일화에 의하면 바울의 목이 3번 튀었다는 거예요. 튄 그곳에 샘이 나왔어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바울이 순교한 교회, 그리고 순교한 그 자리에 샘이 나온 곳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뭉클한 감동이 있어요. 바울의 마지막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울이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이야기로 끝맺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2년 가까이 전하면 무엇을 합니까? 아무리 선교하고 전도의 중요성,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그것이 새겨져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땅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땅끝은 단순히 장소적 의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땅끝이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땅끝이 정서적으로 너무나 거리가 먼 일본 땅일 수도 있고요, 또한 이념적으로 너무나 갈등을 빚고 있는 북한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생명을 살릴 사명이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창립 80주년을 앞두고 큰숲 드림교회를 분립개척할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올 4월 달에 분리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서 이제 다음 주일에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큰숲 드림교회로 가기로 한 84명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들에게 있어서의 땅끝이 큰숲 드림교회였구나. 힘들고 어려운 그 땅이지만 가서 섬기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도 건축하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들은 나아간 것입니다. 벌써 교인들이요, 지난주에 105명 모였다고 그러다. 105명 부흥했어요. 아직 상가교회거든요.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하는데 부흥했어요.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날이 바로 다음 주일이 되었어요. 저는 마음에 얼마나 뭉클한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함께한 우리 성도들, 분립개척해서 나간 우리 성도들,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헌신해 준 우리 성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큰숲 드림교회 사도행전 29장 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내려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저는 제 개인에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도행전 말씀을 끝내면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선교적인 감사를 해라.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동안 감사한 걸로 그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선교적인 감사, 훨씬 이전과 차원이 다른 감사, 물질부터 하나님 앞에 선교적인 삶을 살자. 그러면서 저는 마음에 결단하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기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29장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써내려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서영선 목사님의 영정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는 그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두려우십니까? 기분이 나쁘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짢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유를 했다면 삶과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시길, 그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의 마지막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 돼 있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언젠가는 그 나라로 가게 되겠죠. 이 세상도 아름다운 소풍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가서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인생 마무리 잘 하시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 끝나고 주님 앞에 가서도 아름다웠다, 복되다, 귀하다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